두 분은 결혼식 할 때 제일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드레스가 제일 신경 쓰이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나한테 맞는 거는 이거 저거 너무 고르기 힘들었어요, 저는. 네. 저는 또 그 마음도 모르고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아내가 예쁘다고 했는데 자꾸 막 몇 번씩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두 번 다시는 못하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 회복의 주인공은요. 네. 신랑 신부들의 그런 고민을 덜어주실 분 네. 오늘 모셨습니다. 네, 연예인들의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시죠? 이승진 대표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2010년 바르셀로나 브라이덜 위크를 뜨겁게 달군 한국인. 대한민국의 패션 디자이너 이승진. All the year in TVs, all the year in magazines, newspapers, during all year. 소유진, 이태란, 김현숙, 박선주, 황혜영. 대한민국 셀럽들의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이승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어디 계신지 다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목사님 스토커는 아니죠? 어려 보이지만 25년째예요, 올해. 대단해. 네. 연예인이 입어서 비싼 건 절대 아니고요. 원래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은 너의 기업이 아니다라는 어떤 전 도구로 사용된 거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인이시네요. 예. 그 웨딩 드레스 그 아름다운 것은 누가 만들까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 디자이너도 정말 이쁘시네요. 예. 아내도 얼굴이 예쁘신 것뿐만 아니라 네. 두 분이 그렇게 인연이 있으시다고. 아, 저하고?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의 예. 멘토가 바로 우리 목사님.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네. 신앙생활을 처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예, 여의도 대교를 건너서 갔던 교회에서 처음 뵀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이셨고 하얀 턱시도 입으시고 네. 머리 항상 단정하게 힘주시고 예. 목소리의 그 파워가 아주 그냥 제 그날 갈 때마다 막 제 인생에 막 정말 굉장한 큰 울림? 네. 딱 레마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때 중학교 때는 막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의 그런 혼돈에서 정말 굉장히 저한테 정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프로그램 다른 데 나갔었을 때 항상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안 빼놓고 예. 영광스럽고 참 감사해요. 저 그래서 목사님 정말 찾아뵙고 싶어서 일산에서 한번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예. 왜냐면 저희 이제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오면 또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신지 다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표님이 목사님 스토커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신앙 얘기가 나오면 네네. 목사님이 그렇죠. 예, 지금 어디서 사역하신다. 네. 그래서 일산에 계신다고 할 때 정말 찾아뵈야 되는데 못 알아보실 것 같고 네. 또 저도 어떻게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하나님은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너무 제가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아유, 제가 참 훌륭한 제자가 이렇게 너무 훌륭하게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네네. 네, 오늘 예. 얘기가 아주 잘 풀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네. 검색어가 그래서 웨딩드레스죠. 네. 자, 그래서 이승진 대표와 함께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검색어는 웨딩 드레스입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사진이 정말 이렇게 웨딩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유행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대표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사진 찍은 연예인들 이렇게 부부를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어요. 꽤 많던데 네. 누구 있나요? 대표적으로. 많아요. 왜냐면 제가 어려 보이지만 25년째예요. 올해 25년째 24년째. 아유, 대단하시네. 네. 어머머. 그럼 뭐 중학교 예. 때부터 일하셨어요? 제가 졸업하자마자 아, 예. 1년 정도만 딱 제가 디자이너로 회사에 있다가 바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2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한 분들만 말씀드리면 네. 소유진 씨, 이태란 씨,
그다음에 살인미소 하면 남자 배우 김재원 씨, 네. 예, 또 대단하네요. 차태현 씨, 어휴, 네. 예. 뭐 윤소나 씨. 예, 정말 예쁜 연예인들만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아니 또 뭐. 안 예쁜 연예인도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개그우먼 후배 김현숙 결혼할 때도. 네네. 네. 예. 그 가수 박선주 씨하고 네네. 굉장히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애 씨가. 그래서 그러면 네. 나름대로 또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들이 있는 거면은. 네네. 저희 또 제가 시체는 회계 담당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 또 이 결혼할 예비 신부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럼 가격이 좀 비싸지는 않나 좀 고민이 되나. 드레스가 비싸요. 저희는 연예인이 입어서 비싼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원래 비싸요? 비쌌어요. 아, 그래서 제가 먼저 네. 어떤 건지는 제가 연예인들 사진을 잠깐 준비해봤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보니까 이태란 씨죠. 배우? 네네네네. 네, 이태란 참 씨 정말 예뻐요. 예뻤던 것 같아요. 네. 이태란 씨도 예쁘시고. 여신의 느낌처럼 이런 걸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신적 이미지로 굉장히 심플한 도비 실크에다가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포인트만 줬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태란 씨 전체 이미지 잘 살렸던. 그 순수하면서도 네. 자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소유진 씨. 네네네. 네. 예. 이제 좀 여성적인 스타일을 강조해서 레이스 좀 위주로. 화려한 예, 레이스고요. 그리고 다음 분을 보니까 아, 네. 우리 또 우리 후배 김현숙 씨. 예. 이분 이제 인터뷰 드레스고요. 아. 본식은 더 실크로 아주 굉장히 이렇게 단아하고 예, 굉장히 이렇게 신부다운 느낌을 했고요.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인터뷰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인터뷰 드레스 다시 했어요. 네. 자, 또 다음에 네. 박선주 요거는 씨. 예. 박선주 씨고. 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드레스 보기 어려워하시는데 저희가 아무나 소화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때가 임신 한 7개월? 그런데 이렇게 날씬한 네네. 거예요? 네. 와, 그리고 정말 놀랍군요. 다음 분은 자 보니까 요분은 예, 황혜영 씨. 씨.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네. 다 이렇게 드레스가 보니까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의 특성에 맞게 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컨셉은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브랜드가 있으니까 네. 컨셉은 틀린데 이제 연예인분들은 연예인분들 특성에 맞게 개성에 맞게 다 저희가 다시 스타일링을 해서 제작을 하죠. 어떤 분이 입었던 드레스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입으면은 네, 저도 그런 거 따라하고 비슷한 걸로 해주세요. 왜 그게 아. 트렌드잖아요. 제가요 항상 연예인분들의 개성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신부들이 저 드레스는 연예인이어서 이쁘잖아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솔직히 말하면 유진 씨 결혼할 때 드레스는 조금 신부를 겨냥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소유진 씨요? 예. 그래서 좀 촬영 때나 본식 때나 다 신부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좀 트렌디하게 레이스가 한참 유행일 때 레이스 위주로 해서 했고 또 유난히 그때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오픈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진 씨보다 신랑분이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나이 차이도 워낙 많고. 결혼 네. 좀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오픈이 워낙 많이 돼서 사실 유진 씨 드레스 굉장히 많이 신부들이 찾았어요. 네. 그랬군요. 이렇게 이쁘고 네. 멋진 드레스를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예, 저희 드레스는 좀 제작이 아까 비싸다고 했는데 이제 요즘 신부들 같은 경우 워낙 정보도 있고 네. 뭐 그냥 비싸서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다 핸드메이드고 크리스탈로 저희가 한 거의 뭐 아주 롱 타임 걸리는 건 한 6개월 정도까지. 와, 예. 6개월씩이나 예, 예. 걸려요. 그럼 모든 드레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3개월에서부터 6개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심플한 드레스는 저희가 이제 뭐 금세 일주일에서 한 열흘이면 제작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던 드레스는 이제 저희가 핸드메이드로 크리스탈을 정말 한 땀 한 땀 하다 보니까 예. 수작업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드레스는 뭐랄까요? 그 전체적인 몸매를 좀 이렇게 네. 뭘 중점을 두나요? 포인트라는 게 있다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아무리 예쁜 옷도 왜 우리 여성들은 입어서 뚱뚱해 보이고 내가 안 이뻐 보이면 그것을 컨택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 옷은 그냥 이쁠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옷을 입어서 내 몸매가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내 얼굴이 돋보이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저는 컨셉이 저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패턴과 실루엣, 그다음 신부의 이미지. 네. 근데 웨딩 드레스 같은 경우에 네. 뭐 구입을 하는 분들인데 아주 소수고 네네. 대부분 만들어 놓고 다른 분의 체형에 네네. 맞추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몇 번 못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렌트라고 하니까 아 이걸 뭐 너무 많이 렌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못해요. 네. 또 화이트다 보니까 예. 네. 그 어떤 컬러의 손상, 그러니까 아, 컬러가 그렇겠죠. 변색이라든지 그렇죠? 소재의 손상이 네. 있죠. 때듯하고. 예. 예. 아까 이제 25년 정도 했다고 네네.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은 정말 그 웨딩 드레스의 어떻게 보면 정말 대가 도사신데 웨딩 네. 드레스를 정말 잘 고르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조언을 내가 하신다면 여신처럼 보이고 싶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부들이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는 것보단 본인의 일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오해가 있어요. 신부님들은 오시면 먼저 그러세요. 저 성당이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입어야 돼요. 뭐 신랑이 키가 크니까 전 어때야 돼요. 뭐가 어떠니까 어때야 돼요가 먼저세요. 네. 그러니까 왜 이제 그거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드레스를 잘 모르고 처음 입어보는 거니까. 왜냐면 흔히들 교회나 성당에 가면 예, 조명이 예, 없기 때문에 예. 사람이 죽어 보인다고. 예, 그래서 화려한 거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다른 요인들에 먼저 일단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트렌드적인 것들을 갖고 오셔서 이제 그것을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막상 입어보시면 틀린 거를 느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미 입어보기도 전에 그렇죠. 너무 많이 서치를 해오신. 모든 걸 판단하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드레스는 일단 제가 그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입어보는 게 낫다. 네. 명답이네요. 예. 한 번만 딱 입어보면 본인이 어떤 스타일 너무나 잘 딱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제가 조언을 하고 너무 트렌드적인 것보다는 일단 본인한테 어울리는 거. 제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너무 예쁘면 난지도에 갔다는 너무 예쁜데 왜 장소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하느냐. 일단 본인이 어울리는 거. 네. 본인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옷을 고르고 나면 한 가지만 어울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신부들이 두세 가지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 이왕이면 이게 내 장소가 뭐 호텔이다, 교회다, 성당이니까 어떤 게 더 잘 어울릴 것인가. 아니면 신랑이 좀 키가 작다, 크다 하니까 어떤 게 더 어울릴 것인가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몇 벌의 어떤 선택의 폭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 네. 나머지 부분은 코디네이션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뭐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신부들에게 네. 멋지고 아름답게 옷을 입혀주시고 디자인하시는데 네. 본인이 우리 네네. 대표님이 네. 시집가실 때 결혼하실 때 네. 그때 결혼식 때는 어떤 드레스를 입었을까 궁금한데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네네네. 걸로 네, 입으셨나요? 네, 네. 그래요? 네. 자기가 보통 결혼할 때 자기가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면 안 된다고 또 그래서 만들진 않았지만 디자인은 제가 했고요. 네. 이제 자켓 스타일로 입었어요, 저는. 어. 그때 이제 화이트가 유행이었을 때 저는 약간 염색해서 그래요? 약간 예, 오프 화이트로.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까봐 네, 이 결혼 사진을 딱 네, 이거 네. 맞죠? 네. 이거 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 이렇게 자켓 스타일로 네, 네, 네. 위아래 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거 촬영 사진이고요. 네. 결혼식 때는 이제 롱슬리브 자켓으로. 정말 자켓을 입으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촬영 때는 저렇게 네. 반팔로 입고 이게 몇 년 전입니까? 한 18년 전. 8년. 결혼도 일찍 하셨네요. 아닌데요. 30대. 네. 아, 20대 아무튼. 후반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글쎄요. 일찍 하셨잖아요. 아. 임정민 씨가 본인이 워낙 늦게 했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얘기하죠. 아, 요즘하고 틀리니까. 저는 언제나 기준이 40대입니다. 요즘은 많이 틀려졌어요. 그렇죠. 결혼 정년기가. 네. 예. 요즘 결혼한다면 좀 다른 걸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결혼한다고 요즘은 해도 트렌드나 요즘은 네. 어떤 게 네. 좋을지. 요즘에는 약간 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복고와 현대가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요즘에 이제 웨딩 문화에 이제 나타나서 드레스도 아주 심플하게도 있고 네. 아주 화려하게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성이 더 강조됐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다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리마인드 많이 리마인드. 하시잖아요. 예, 리마인드 많이 하시죠. 리마인드 한다고 하면 드레스 공인부대 일단 살부터 해야 돼요. 너무 솔직한 말씀을. 네, 어떤 옷을 또 입어도 다 예쁘시니까 예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네. 뭐, 예. 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연관 검색어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관 검색어는요, 네.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어렸을 예. 때 그 아까 잠깐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청소년 때, 네네. 중학교 때 네. 꿈이 많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패션 디자이너를 내가 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고 그때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때 이제 다시 전사님과 그 설교와 예배 때를 보면 계속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땐 정말 비전이 뭔지 몰랐어요. 비전이란 말 자체가 몰라서 제가 막 찾아보고 이제 그거를 꿈을 가지라는 건데 그럼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랬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심지어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 가서 사진까지 찍으라고 하셨어요. 예.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그쪽에 직접 가봐라. 네. 예를 들어서 S대다. 그럼 네. S대 정문에 가서 그렇죠. 사진도 찍고 내가 이 학교를 다닐 네. 것이다. 네. 예, 그걸 이제 설계한 게 네. 기억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머리가 했어요.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저는 그때 그때 기억하시는 주신 그 말씀을 예. 하나도 잊지를 않아요. 아, 대단하시네. 저의 완전히 그때부터 저의 삶에 딱 어떤 이 기준이 됐어요. 아, 예. 네. 목사님 정말 기억하시는 거죠? 30년 전인데. 아니 저도- 근데 예, 정말 대단해.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예, 보람되고 네, 영광스럽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요. 그래서 그다음 제가 교사를 했던 이유가 이렇게 그때 당시 전도사님 지금의 목사님 같이 어떤 그 모르는 네. 그때 교회가 컸으니까 모르는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꿈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의 그 보람은 정말 틀리실 것 같아요. 정말 보람되실 것 아, 같아요. 보람되죠. 네. 너무 감격스럽고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네, 왜냐하면 예.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제 꿈이 뭔가를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일단 그러려면 대학부터 이제 정해야 되니까 저는 그때 전도사님 말씀처럼 그 대학 가서 사진 찍었죠. 아하. 사진 찍고 문구를 다 사가지고 제가 쓰고 독서실에 찍어서 붙여놓고 좀 네. 이렇게 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아. 그리고 저 꿈을 위해서 제가 100일 금식기도 했어요. 아침. 예. 100일 그럼 그 금식과 꿈이 새벽 기도. 그러면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그때는 꿈을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아. 네, 왜냐하면 꿈을 꾸랬는데 제가 확실한 뭔 게 없었어요. 꿈을 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꿈은 꿔야겠는데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가장 큰 목표는 그때 중3에서 이제 고1이었으니까 대학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정하고 그때부터 제가 꿈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금식 기도를 네. 하고 이제 그때 시켜주시는 건 다 했어요, 제가. 어. 정말 다 했고 그랬는데 제가 그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 100일 금식 기도의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저의 어떤 꿈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복장학원을 다녔어요. 원래 그러면 대학은 다른 학과를 전공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좋아는 했어요. 제가 이제 잡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근데 그게 제가 꿈인지 몰랐고요. 제가 드레스를 좋아했어요. 의상을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컴퓨터나 여러 가지 제가 외동딸이라 그랬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놀이문화가 없을 때 TV가 저의 전부였잖아요, 사실은. 네. 볼 때 방송에 많은 의상이 나오지만 저는 연말 시상식에 나온 그 의상이 제일 저한테 와닿았군요. 드레스죠. 예, 와닿아서 제가 그 1년 중에 연말 시상식의 의상을 제일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그 의상을 잊어버릴까봐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중3 하고 고등학교 내내 이게 꽤 돼요, 책으로. 스크랩처럼. 네네. 하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놨는데 그게 저는 꿈인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네. 워낙 옷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난 당연히 그냥 이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고 생각, 저의 어떤 진로나 저의 꿈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네. 저가 대학 들어가서 딱 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말 이제 그 꿈이 이렇게 살아나서 네. 그때부터 제가 복장학원 거의 3년 넘게 다니고 졸업하고 패션 회사에 취업하면서 웨딩드레스로 이제 와서 그때부터 웨딩의 인생이 예. 이렇게 됐고요. 예. 근데 전 지금 생각하면 뭐 질문하진 아직 안 하셨지만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대학에서 다른 과를 갔으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의상을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았어요. 나중엔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다시. 대학원 의상을 가고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뭐냐면 저는 의상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딱 입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배우는 네. 자세. 예, 늘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려고 그러고 늘 연구하기가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에 대한 발전과 브랜드에 대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네네. 그 뭐 패션계에서도 여러 쪽이 있을 텐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 하기에는 좀 시장이 좁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또 당시에 왜 하필이면 여러 분야 중에서 패션 중에서도 네. 웨딩 드레스를 디자이너 하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웨딩 드레스에 대한 생각을 하진 않아서 이제 패션을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마포 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웨딩 스트릿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패션을 하면서 보니까 늘 출퇴근이면 뭐 제가 오고 가는 길이 다 웨딩 스트릿이었는데 그때 당시 웨딩 드레스는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어서 제가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왜 평생에 한 번이 다 똑같은 드레스를 입지? 그리고 이제 웨딩 드레스 시작할 때 많이 경시했어요. 지금 말씀처럼 그냥 그 웨딩 드레스를 패션 쪽에서 인정을 거의 안 해주고 이제 경시하고 무시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오히려. 같아요. 예. 네. 그때 없었으니까 거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것만 다 히트 쳐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CF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에서 5등식의 CF를 나가는데 방송에 나갔어요, 제가. 5등식에. 예. 이렇게 CF 딱 나갔는데 그게 제가 방송에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왜 뭐 슈퍼타이는 뭐 주부가 선전하고 네. 치약은 치과가 선전할 때 잠깐 CF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연예인들이 CF를 안 찍고 예. 그럴 때 예물시계, 오딘시계를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중에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데 저한테 그냥 컨택이 온 거예요. 최고의 웨딩 디자이너 드레스 대표 명품을 만든 사람이.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가서 CF도 하고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그때 좀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네네. 대단해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25살에 네. 웨딩샵을 만들었는데 오픈했어요. 그게 또 요즘 말로 대박이 대박. 났다면서요, 대박. 예. 그렇게 잘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 너무 이제 이렇게 네. 예 음. 개척되지 않았었고 예. 웨딩 드레스 매장은 많았으나 이제 디자이너가 없었던 그리고 거의 똑같은 드레스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 당시 예시장에서 우리 엄마나 이모들 뭐 예시장에서 그냥 드레스 입었던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좀 다를 때였죠. 그럼 당시에 첫 샵은 마포 쪽이었어요? 네네네네 마포 이대학 쪽에서. 쪽에 예.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더 빨리 센세이션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린 나이에 오픈했기 때문에 열정이 많아서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트렁크 쇼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또 그런 것들이 네. 예. 그렇게 이제 계속 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셔서 또 그 40 넘어서 네. 해외로 또 진출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해외 네. 진출을 아시아 최초로 이제 하게 된 케이스가 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브랜드 성장도 하고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또 수입 드레스가 이제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외국에서 얼마든지 수입을 할 수 있으나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유명해져야지. 네. 역으로 들어와야지 그 생각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해외 컬렉션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네. 보러 다니면 저희 컨셉은 틀리더라고요. 이제 그분들도 너무 훌륭하고 유명하지만 또 저희 컨셉은 그들과 틀리니까 내가 여기 해외의 어떤 그 세계 무대에 같이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또 어떤 신앙의 한 역할을 했던 게 굉장히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크리스찬 그 CEO 리더십 과정이 또 저의 어떤 신앙의 전환기가 됐어요. 네. 그때 이제 목사님 뵙는 거 이후로는 그때 이제 거기서 그 저의 이런 어떤 기업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고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을 딱 부어주셔가지고 해외로 하나님 열어주시면 제가 또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또 어떤 그 부르심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또 저한테 임팩트하게 와서 좀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나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최초가 됐고 한국 최초가 됐고 뭐 타이틀이 되게 많이 붙게 됐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국이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알리는 건 되게 힘들어요. 불과 4, 5년 전인데도요. 네. 근데 2, 3년 사이에 굉장히 한국은 해외 나가면요. 한류가 되면서 K-팝이 뜨기 시작하면서. K-팝도 그렇고 싸이와 네. 삼성, 갤럭시 이런 얘기도 되나? 그걸로 너무너무 한국이
그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부러워해요. 네.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손재주가 많고 부자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네. 그 마포에 사는 한 여학생이 네네네. 그 거기를 오다 가면서 네네. 그 거리를 보고 네. 전공도 안 하고 복장학원에서 시작해서 섬기는 자세로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세계 최대 웨딩 컬렉션 중인데 그게 네네. 대표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catwalk를 섰을 적에 네네. 느낌이 아, 네. 나는 이제 시작이야 아니면 나는 좀 꿈을 이룬 거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아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 아, 왜 그랬냐면 그렇게 뭐든지 터닝 포인트가 물론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있지만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거의 20년 정도 됐었을 때였기 때문에 딱 거기 무대에 서는 순간 저는 아, 이제 새로운 또 어떤 시작을 주시는구나.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네. 네. 그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네. 유명한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시는데 해외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패션 브라이덜 위크는 많이 네. 아시잖아요. 네, 뉴욕이라든지 네, 파리. 네. 웨딩은 이제 거기가 유명해요. 바르셀로나. 예, 바르셀로나가 네. 역사가 제일 그렇군요. 오래돼서요. 네.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캐더크가 열리죠. 세계적인 디자인 한 20명, 30명 정도가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6, 7명씩 해서 캐더크가 열려요. 그러면은 네. 그때 당시 화면도 제가 준비했거든요. 예. 네네. 한번 어떤지 잠깐 보시죠. 볼까요? 네네. 네. Por favor, respeto, los trabajos de los demás. Romantic and it's very shiny, it's magical. Me ha parecido dentro de lo que llamamos yo soy prensa también de aquí de Barcelona Bridal Week. Barcelona está muy necesitada de diseñadores tan importantes, tan maravillosos como ella. 아 이름이 딱 있으니까 네. 근데 예쁘네요. 대단하네요. 이승진 팀장. 네. 다른 분 같아요. 저때 더 애띠신데요. 그리고 그때 일부러 각인을 시키려고 앞머리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내리시고. 아, 정말 훌륭하네요. 네. 특별히 너무너무 짜릿했을 그러니까 이게 말로 듣는 거랑 그냥 예. 화면 쫙 보여주니까 아유, 네. 얼마나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훌륭하고 예, 아니 자랑스럽네요. 그때 솔직히 얼떨결에 네. 했어요. 그러니까 1년간 준비해서 간 거예요. 지금 봐도 눈물이 납니까? 저는 저 영상을 제가 이제 대학 강의할 때나 네. 이제 그 외에 많이 이렇게 틀어주는데 네. 감동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걸 예. 100번을 봐도 감동이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 때가 네. 이제 2010년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매년 참석을 하시네. 참석하고 이제 2년 전부터는 이제 페어만. 왜냐면 전시도 있거든요. 이제 컬렉션은 네.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올해로 제가 5년째 나가서 저 스스로도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시죠. 5년째 나갔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네네네. 또 우리 대표님도 해외에 진출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고. 네네. 근데 그게 기도가 또 이루어지는 분이 있고 야 너는 그 길 아닌 것 같다고 또 안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대표님의 기도를 들어준 이유는 어디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좀 하나님 빨리. 계획은 틀리겠지만 네.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저 스스로도 좀 약간 그런 질문을 계속 할 때가 있지만 네네네네. 좀 전 약간 좀 떼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자녀냐고 말할 때 제가 전 좀 안 되면 때를 쓰는 그러니까 어제도 주일 말씀에 제가 살짝 저기라는 게 하나님 뜻을 알면서 우리는 맨날 묻는데요. 왜? 그 뜻이 내 뜻이 아닌 것 제가 원하는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묻는다는데 꼭 저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우리가 좀 약간 뗐어요. 이거 저 그렇게 해주는 거 알고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해주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말 5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회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첫 회, 두 회 막 이렇게까지는 막 감동의 물결로 막 컬렉션 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뭔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뭐가 열릴 것 같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예, 같은데.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때를 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5년째까지 계속 기도를 했고 올해부터 근데 제가 좀 약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데 5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좀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움직임을 막 보여주시는데 예, 제가 그래서 중국 진출을 했어요. 저희가 한 달 전에 네. 중국 매장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어떤 그런 막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또 다음 주 출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절대 교만하지 말고 이거를 제가 꼭 선교의 기업으로 해외 선교. 네, 네. 해외 선교를 꼭 지켜야 돼요. 1년 동안 기도하고 네. 2년 동안 기도하고 뭔가 좀 더 네. 기도하면서 또 트레이닝 되시니까 네. 그 모습을 또 지켜보신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 예, 그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안 듣고 계시는 건지, 진행이 된 건지, 끝난 건지, 막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냥 저를 계속 트레이닝하고 제가 더 많이 성숙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사실 힘든 부분도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인내를 많이 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네. 정말 그런 마음의 각오도 있어요.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근데 아까 각오도 있었어요, 솔직히. 쇼를 보니까요. 네. 사람들 왜 네. 저런 하면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박수 치는 게 이게 아니라 네. 이거 꽉 찼잖아요. 예. 다 서양 사람들. 아니, 잘 보셨어요. 제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네. 네. 막상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막 뭔가가 막 우리가 첫 회 때는 막 반응이 정말 좋았군요. 반응이 막 정말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예, 있겠네요. 예, 막 완전히 뭐 그 센세이션은 정말 이루 말하 막 다 기립박수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막 갑자기 제가 원래 전 세계에 50개 100군데 가맹 저희 브랜드 네네. 그게 이제 목표고 50개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뭐 한 개도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그걸로 봐서는 당장 50개 이루어질 것 같은. 얘들아 이거 핸드폰이 울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막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끝까지 저는 이제 기도를 했고요. 네. 뭐가 아직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저의 어떤 신앙이나 모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더 많이 기도하고 연단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올해는 아예 본격적으로 하나님한테 좀 내놨죠. 네. 일단 또 하나님 앞으로 주실 걸 더 기대하고 아멘입니다. 네, 네. 네. 기도는 때 쓰는 것이다. 네. 오늘 아주 좋은 걸 제가 이제 배웠는데. 그럼요. 어찌 보면은 대표님 보고 어떤 네. 분도 지금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 하고 예. 있다가 대표님 방송 보고 네. 아 맞아 나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는 또 은혜를 받으실 수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요. 네. 마지막 연관 검색어는 선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네. 되는데 네. 어떻게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사실은 신앙생활 자기가 하기도 바쁜데 네네네.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약간 동기가 있을 텐데. 예. 그래서 그렇게 기복주 신앙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네. 막 두려울 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때는 막 또 막 매달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이제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저의 어떤 신앙이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앙도 이제 좀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 전이었고 그때 아기 신앙에서 좀 더 이제 성장해서 한 5년 후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시점. 청담동으로 올라가서 불안한 마음에 뭐 여러 군데 좀 더 말씀하셨고 네.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한 몇 년 걸리신 거예요? 네. 거의 한 8년, 7, 8년. 네.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에 웨딩샵 문도 닫으신다고. 네네네네. 정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요? 웨딩샵을 주일에 그러니까 7, 닫으시면? 8년 후에 이제 네. 그 계속 이제 불안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저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잘 되는 기도만 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CEO 포럼에서 이제 크리스찬 CEO 포럼에서 이제 그 1년간의 어떤 그 트레이닝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접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의 말씀을 딱 주셔갖고 그 기업은 너의 기업이 아니다라는 어떤 전 도구로 사용된 네. 거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화보 촬영을 하면서도 뭐 네. 간증을 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저희가 연예인들 결혼시킬 때도요 이상하게 네.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랬고 제가 그 바르셀로나 아까 컬렉션 할 때 네. 얼핏 떠오르는 건 이제 두 번째 때는 김선왕 씨를 데려갔어요. 네. 근데
김사랑 씨가 새벽기도 했었대요. 아, 새벽기도 40일인가 20일 하다가 끝나는 날 딱 전화 받았대요. 바르셀로나로 가자고. 그래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분들이 결혼 전에 웨딩드레스 입는 화보 촬영 약간 꺼려해요. 안 하죠. 왜냐면 헷갈려 해갖고. 그리고 이제 뭔가 또 이렇게 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막 기자들이 저기 하시나 봐.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흔쾌히 하셨던 이유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같이 막 저희 식사할 때 굉장히 예쁘게 나왔잖아요. 네. 네. 식사할 때 이제 많이. 그 사랑 씨가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왔냐고 그랬더니 뭐 제가 또 여기 웨딩 업계 크리스찬이시고 너무 좋다고 소문을 들어서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또 이렇게 전화를 응답으로. 받았고 제목이 됐던 거죠. 예, 전화도 받았고 또 마침 이렇게 같이 촬영하는 가는 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들어서 흔쾌히 오케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이 사업이랑 네.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시게 된 이유는 네. 뭔가가 네. 또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기도하다가 대화가? 무슨 응답을 받으셨나요? 이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또 아까 말한 그 CEO 리더십 과정 갔을 때도 너는 선교의 도구로 쓸 거다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저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저희 브랜드가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려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5년 동안 저도 힘들었던 게 내가 세계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거야. 어느 게 먼저냐에 대한 내가 뭔가 잘못된 네. 그런 어떤 고민도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든 간에 하나님 저는 이거 일단 주신 거니까 저는 이대로 하겠다. 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셔라 이렇게 좀 네, 하는- 세계적인 네. 어떤 기업이 되기 위해서도 네. 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네. 위해서 네. 선교에 대한 네. 어떤 꿈을 갖게 네. 되신 네. 거 네. 참 훌륭하네요. 예.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9월쯤에 베트남의 교회를 또 후원하는 겁니까? 세우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원래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즘에는 많이 얘기해야 돼요. 권영찬은요, 저 시각장애인 계한수 막 부르고 다녀요. 왜냐면은 도전받으라.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다른 도전받고. 디자이너나 예. 대표님들이 네. 저 대표님도 안 돼, 나도 해야겠구나라고 또 네. 이게 되잖아요. 거룩한 도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하나가 해외 런칭할 때마다 교회 하나씩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막 교회에 필요한 곳들 막 이렇게 천막 비와서 왜 이렇게 지붕도 없어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래요. 그걸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선교도 기도를 해야,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필요한 그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저는 그냥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결이 돼서 기도한 그때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메콩강 근처에 이제 9월에 네. 교회 네. 예, 대단하네요. 정말 네. 감사하고요. 아유, 예. 네, 앞으로 정말 네. 네, 더욱더 많이 기대가 되는 네. 이승진 대표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네. 그 이승진 대표님을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천직인 것 같아요. 제 직업이. 그러니까 참 제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거든요. 전 참 그러니까 실증은 굉장히 잘 내는데 정말 이 일을 제가 24년 동안 저 자신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24년이 한순간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어릴 때 그 마음 똑같아요. 제가 목사님 뵀을 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20몇 년 흘렀는데 그만큼 제가 참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건지 싶어요. 이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네. 너무너무 좋네요. 네. 그 중학교 다니실 때 제가 설교할 때 늘 네. I can do 네. in Jesus name.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또 설교했는데 네. 이렇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네.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니까 네. 제가 너무 가슴 뿌듯하고 영광스럽고요. 50개국에다가 네.
또 50개의 교회를 세우고 네. 네. 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다는 게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네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나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이 회복.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네. 그야말로 이제 회복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회복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본인에게는 어떤 뜻이 있을까?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저는 기도. 네. 예, 기도가 회복이다. 네네네. 예. 그 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들 왜 때 지쳤을 때. 네네네. 왜 세상적으로 나갔을 때 저희도 상처 많이 받잖아요.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세상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세상적인 어떤 것도. 네. 근데 기도를 하면 네. 결국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야, 정답이네요. 네. 네. 기도가 회복이다. 네. 그렇죠. 사람은 불가능한 게 많잖아요. 네. 한계에 부딪히는데 네.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게 바로 네. 기도다. 네. 야, 너무 멋진 대답입니다. 네. 예, 전 세계 50개국에다가 네. 50개의 교회를 세우고 네.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편치 마시고 네. I can do in 네. Jesus name. 네. 예, 30년 전에 제가 외쳤던 그 설교의 메시지처럼 오늘 목사님 너무 네. 이렇게 막 뿌듯하신 것 같아요. 내가 키웠어 막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왠지 제가 아니 아주 맞아요 정말. 네. 네. 어깨가 제가 네. 아주 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네. 메시지처럼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데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우리 대표님이 회복에 대한 기도를 네. 좀 네. 잠깐 해주셨으면 회복의 기도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사랑의 하나님, 이 방송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정말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가 많이 치유되고 정말 회복의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의 남은 자락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많은 상처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그 회복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고맙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 나의 모든 생각들 다 버리고 주만 말씀하게 하는 것 나의 욕심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거친 바람 불어도 폭풍우가 닥쳐도 나 두려움 전혀 없네 내 주님 계시니 십자가 그 능력 자유케 하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 할렐루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그의 두 손이 나를 놓지 않으리 할렐루 할렐루 영원히 주님 노래하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노래해